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8월 27일 음력 7월 초닷새.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치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하느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삼신으로 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니 그 목적을 밝혀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하느님이 바로 교화주 한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교화를 받들고 순종하여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느님이 치화주 한금이시죠.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하라는 말씀은 치화주이신 한배금을 우리의 현실 속에 모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는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느님을 모시는 자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느님 모시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내가 해결자라고 착각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작 해야 할 하느님을 모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덕을 펼치고 지혜를 펼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펼쳐나가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데 용납해야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해야 되고 내가 힘써서 행할 수 없는데 행해야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지요. 사면신구 진리온을 통해서 성명정 삼진을 주시고 사람은 전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전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전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무슨 수로 용납하고 무슨 수로 이해하고 무슨 수로 배려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나면서 나에게 용납하라고 한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왜 나더러 이해하라고 하느냐? 왜 나만 이해해야 돼? 왜 나더러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지?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이러한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되죠. 항상 상대와 나를 두고 왜 저 사람은 왜 용납해 주지 않고 나더러 용납하래? 왜 저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왜 날더러 이해하래? 왜 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서 나더러 감당하래?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왜 항상 나만 손해보래? 이런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고통받지요. 도대체 내가 만난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결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신사기 치화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화주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벽이 기 21,900주라 민유생이 구이라 연희황조 요구하고 대박이 불산하여 시로 준약자 아니 이가 흠죄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화주로서 오셔서 사람이 생겨난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그 거칠음이 그대로 있어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도 모시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얼른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화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화의 말씀 그 어느 곳에 너희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어느 곳에도 너희들이 창조하라, 너희들이 주관하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선구자하라. 항제인화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선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치화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도 못하는 문제를 왜 내가 감당하려고 합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왜 내가 용납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앉았죠. 네가 용납해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배려해라.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고 그러다가 보면은 자신에게 너무한다 싶어서 상대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미루다가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치화제를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 모셔야 되죠. 우리는 하느님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조그만한 하늘의 누리인 지구 땅에 우리는 이 지구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이 지구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능히 품고도 남으시는 해세계 사자께서 700세계를 거느리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작은 하늘의 누리라고 하셨지요. 그 해세계 사자가 700세계를 어떻게 거느립니까? 해세계 사자께서 하느님께 지극히 순종하시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셔서 그 700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항상 해세계 사자께서는 치화주께서 늘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교화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을 모시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펼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힘을 펼치시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전지하여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받들었기 때문에 무선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었기 때문에 무청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었기 때문에 무후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명정을 전지하여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룹니까?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선악정탁 후박을 상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문제는 있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죠. 발근이가 하는 일은 중생과 무엇이 다릅니까? 딱 한 가지가 다르죠. 하느님을 모시는 것. 중생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낑낑거리면서 그 문제에 파묻혀서 고통받지만, 발근이는 그 문제를 만남과 동시에 하느님을 모십니다. 하느님께 구하죠. 하느님께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고 하셨죠.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 일의 화행과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죠. 우리의 심기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혈력을 받들어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반망즉진하고 그 결과로 발대신기. 발대신기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발대신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든지 그리고 우리가 상대를 속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고 속이며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그것으로 결국 이 사람에게 떠넘기고 저 사람에게 떠넘기고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온갖 편법과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말죠. 결국 이리저리 미루다가 보면 그것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밀물과 썰물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결국 고통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거기에 들어가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지옥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고통받고 있으면 그것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빌지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이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도록 하니 그 자가 발근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하느님을 모셔서 치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온갖 가지 문제, 전쟁과 범죄, 오늘날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문제, 무리를 지어서 서로 파당을 나누고 대립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도무지 한평생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 어리석게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절망하고 마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과거에 홍암대 종사께서 무슨 능력으로 단촌 마을에 가서 그 급성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가는 상황에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느님을 모시고 해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엄대 용사께서 예언하셨죠. 이 세상을 구하리라 건지리라. 그리고 발달된 문명시대 돌아오면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 다기엘 천하각족 다동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기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보면 그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집중하여 치와주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고, 내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가 미처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한백음을 모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이기 때문에 나는 한백음을 모시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 정성이 통하면 하나님의 덕혜력이 우리에게 내려 임하시고, 하나님의 덕혜력이 있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봄볕에 눈이 녹듯이 바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 바로 해결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현실에서 확인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